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장엄한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엄청 장엄하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에 행하셨는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인간의 창조, 타락, 구속을 보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주 예수의 이름이 이 시간 높아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루시퍼의 자리를 차지할 운명이었지만 타락한 결과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한 작품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느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로 인간이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는데요, 다른 피조물들한테는 있으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축축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입니다. 가장 미천한 흙에서 인간이 창조가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하나님의 숨을 인간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 속에 들어온 겁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이 지구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고 시편 8편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쫓겨났잖아요. 완벽하게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한테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쫓겨난 겁니다. 지옥에까지 떨어질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굴욕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삼은 겁니다. 또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루시퍼가 차지했던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운명입니다. 엄청난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벌인 겁니다. 그런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정오의 눈빛으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잡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담이 안 보이고 에덴 동산에 하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찾아가서 어떤 유혹을 시작합니까? 지금도 똑같은데요.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몰락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면 몰락이 시작됩니다. 하와가 그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마음에 딱 품고 나니까 이미 진 거죠. 사탄은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뭐합니까? 대적해야 될 상태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사탄의 말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흔들린단 말이죠. 그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을 딱 감지를 하고 사탄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품이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너희들을 열등하게 만든 독재자다고 이렇게 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겁니다. 하와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한없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아유일의 기운을 확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 속에 아유일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잖아요. 21세기 신은 뭡니까? 나라는 신입니다. 자아숭배잖아요. 인간은 나르시시즘 환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독재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인간을 독재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독재자예요. 내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큰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아유일의 기운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딱 나아가게 된 겁니다. 넘어온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넘어온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 가운데 있었죠?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하며 인도를 받을 때 엄청난 권능을 누렸단 말이죠. 근데 딱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순간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에서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딱 내려가게 된 겁니다.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귀로 시험했고 눈으로 지금 딱 들어오는 겁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함께 타락하게 됐죠.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타락한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타락한 결과가 6개로 나오는데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데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왕의 위치에서 일순간 노예의 위치로 떨어진 겁니다. 원래 아담은 왕이었죠. 인간은 왕으로 창조된 겁니다. 통치자에서 왕의 자리에서 사단의 종으로 확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반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인간의 마음 생각은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돼가지고 계속 타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빙빙 돈단 말이죠. 돌고 하면 내 옛자가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뱀이 먹듯이 확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충만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던 인간이 일순간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몸이 완전했는데 아담은 병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이런 거 없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골이야 이런 거 없었어요. 아이고 위가 아프네 이런 거 없었어요. 아이고 장이야 이런 거 없었어요. 며칠 전에 제 아는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담석 수술하셨는데 아파가지고 안 갔겠습니까? 담석증 이런 거 없어요. 당뇨병 이런 거 없어요. 심장질환 이런 거 없어요. 치매 이런 거 없어요.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병들거나 활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타락하는 순간 일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부패하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생로병사 이게 계속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은 생명력으로 충만했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땅이 생명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피조물이 공허함에 빠진 겁니다. 썩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연만물이 얼마나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습니까? 엄청나죠.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동물에게 있던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렇게 와서 침투하는 이런 난감한 상황. 그리고 지금도 보면 100%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뭐도 고통을 당합니까? 하늘에 있는 새들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 루시퍼 수하에 있던, 루시퍼는 최고위층 그룹이었기 때문에, 천사들 가운데 최상층부였기 때문에, 그 타락할 때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같이 타락했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이 통치하에 있던 모든 만물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썩잖아요. 얼마나 썩어요? 여러분, 생선 썩은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홍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호남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장례식 가도 홍어 뭐가 나오고 뭐 다 하니까 그거 먹다 보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1층에 슈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아내와 딸이 거기 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그 홍어를 딱 여는 순간에 시큼한 냄새 나는데 그 맛이라도 있죠. 근데 못 먹는 동물, 그 생선 썩은 거 한번 보세요. 나무, 그 자연 만물 썩은 거, 오염된 거 한번 보세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간 타락 이후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땅의 동물, 식물들 다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사실 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납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의 나무도 인간의 타락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돌고래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상어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식물들도 생태계가 다 오염되고 하는 게 다 뭡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타락한 인류와 완전히 통일시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노예된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아담의 본성인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와 똑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우리 같은 셈족 계통의 황인종일까요?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뭡니까? 흑인도 아니세요. 우리 같은 이 피부 색깔입니다. 셈족입니다. 동양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그 동네를 거니시는데 다른 나사렛 남자하고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생긴 할리우드 대스타 같은 그런 인물이 예수님 아니세요. 그 예수님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이탈리아 남자로 다 그려놨더라고요. 이탈리아 남자들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이탈리아 남자들 정말 잘생겼어요. 또 특히 남녀 엄청 잘생겼어요. 이란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사람들 참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머리 색깔도 황금색이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훤칠하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그냥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감동되는 얼굴,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풍채가 볼품없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셨는데 양복이 한 450만 원짜리 이런 거 입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신발 구두를 신으셨는데 뭐 특별 제작된 뭐 유럽에서 건너온 이런 거 아니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수수하게 그냥 나사렛 시내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전혀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망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인간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뭐 늙으면 죽어야지. 거짓말입니다. 아이고 언제 가시나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가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거 제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덜덜 떨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우리가 조심하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관계된 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 권세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내가 영접했다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런 혁명적인 경험을 했다면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대지에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패하고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신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이 살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피를 취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나눠주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실까요?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아담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모든 악한 유업을 끝내셨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반역, 불순종에 대한 처벌을 한 몸에 감당하신 겁니다. 담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죠.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윤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서 파생된 죄들입니다.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사망 권세에 잡힌 거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지금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 사이즈는 하나님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돈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아무리 뭘 채워도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행복해합니다. 자연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식욕과 성욕만 해결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아무 그 다음은 바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보세요. 환경 좋은 데 가보니까 저 캐나다 밴쿠버 너무 좋죠. 또 스위스 같은 나라들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그 좋은 환경에서 먹을 거 많잖아요. 그리고 성적으로 자유하게 살잖아요. 행복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사이즈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공을 인간의 마음에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실제적으로 나음을 얻은 겁니다. 영혼육의 질병이 치유된 겁니다. 혼육의 질병이 치유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치유되더라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늙잖아요. 그 아름다운 얼굴이 늙잖아요. 그 멋있는 잘생긴 미남자들이 늙잖아요.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듭니다. 노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오실 때는 완전한 구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질병이 없어요. 천국에는 담석증, 암, 당뇨병, 치매, 관절통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몸. 그 나라에 가면 불구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몸으로 회복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면 허리가 휘죠. 그리고 다리가 벌어집니다. 몸이 힙니다. 가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몸도 구속받으면 어떻게 되죠? 꼿꼿합니다. 가장 젊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땅이 공허함과 썩음의 종로로 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인간의 구속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태계도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공포에서 구해내어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의인이 불의한 자의 자리를 취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망의 공포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의 자리를 취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완전한 통일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일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동일시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도 동일시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동일시 되는 거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거기에도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땅에 대통령들이 만나면 서밋이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 높은 자리가 서밋이잖아요.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각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서밋이라고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서밋이 된 겁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에 내가 동일시 된 겁니다. 왜냐? 내가 정말로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루시퍼에 대한, 궁극적으로 루시퍼의 자리를 차지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존재로 창조가 됐고, 그런 자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높이신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서밋들이 만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이 노력이 아니에요.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 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오늘 주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시의 이면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타락한 인류인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갚으셨죠. 또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과 일체가 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고 하늘로 승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 6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사탄의 노예로 종노릇하는 존재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존재로, 왜냐? 죽는 게 두려워서 사망문세 잡혀가지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기쁨과 충만한 안식을 누리다가 안식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몸은 완전한 몸이었는데 늙고 병들어 죽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땅의 생태계까지, 자연 만물까지, 인간이 통치하여 있던 모든 것까지 어떻게 됩니까? 부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 올리신 겁니다. 뭘 통해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가 된 겁니다. 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타락했던 인간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유가 뭡니까? 구속받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그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 증거로 삼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증거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피로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야, 주님이 이 일을 하셨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지옥계에 떨어지게 될 인생을 하늘 높은 곳에 앉으시고 뭐합니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도록 증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높은 곳에 앉으신 그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걸 증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다방면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하늘들이 있죠? 대기권,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이니까 천국에 있는 천사들,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하신 그 백성, 높은 자리에 앉으신 그 백성, 그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다양성 안에 질서를 있게 조화롭게 만드시죠. 교회들마다 다르잖아요. 목사님마다 다릅니다. 자녀가 몇 명이 있어도 자녀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각자를 하나님이 하신 그 지혜, 놀라운 지혜, 이걸 뭐 한 겁니까? 자랑하도록. 하나님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누구에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로 얼룩진 인생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자랑거리. 어떻게 저렇게 죄로 얼룩진 인생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과거에 저랬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만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저렇게 바뀔 수 있는가? 놀라운 거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그 피로 구속하시고 높이신 걸 아는 때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명을 다 주셨어요. 주님이 피값으로 구속하신 겁니다.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리고 우리를 뭐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글작이에요. 동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글작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글작입니다. 모든 교회는 뭡니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글작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교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오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